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공항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현장에 오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룬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후에 우리나라의 뜻깊은 103주년 3.1절 기념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오기까지 아픈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활동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직접적인 무장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화면에 보면 그분의 생전의 젊은 사진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저항시요, 또 삶의 고뇌에 대한 시로 많이 알려졌는데, 특별히 그분이 지은 서시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27살 나이에 안타깝게 요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시는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첫 장에 실린 시로서 원래 이 시는 제목이 없었지만 그러나 가장 앞에 실렸다 있기 때문에 차례 서자를 써서 서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윤하연 장로님에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또한 더불어 믿음 안에 거기에 식민지의 암울한 시절을 견뎠고,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성찰의식을 잘 드리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은요, 자신이 결코 누군가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하기에 죽는 날까지 오직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더욱더 간절히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뇨 이제 읊고 있는데, 특별히 그의 바람은 한 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바람, 바로 그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 윤동주 시인의 그 말처럼 아마 가장 의미 있는 성경이 어딜까라고 묵상해 보니까요, 오늘 보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여섯째 복으로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뭡니까? 생각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요,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뭐요? 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풍성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청결은요, 외적인 깨끗함을 넘어 죄악을 씻는 전인적인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청결한 전인적인 깨끗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번 고백하,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산상보온 말씀의 3절의 심령이라는 여러분 퓨뉴마의 언어는요 다르지만 그 내용은요, 그 의미는요, 인간의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감정적인 요소와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합쳐서 성경은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함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로서 더러움과 죄악을 다 씻어내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흠이나 어떤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한다, 하얀 천에 여러분 더욱더 흠이 있는 그 모든 얼룩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전 세계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 깨닫는 것이 뭡니까? 청결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도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교역자들과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 그냥 물수건으로 또 손을 닦고 대충 닦아서 음식을 먹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제대로 청결하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손 소독제를 잘 피치하고, 또 가정에서도 예전보다 다시 또 다르게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거나 또 사무실 갔다 오거나 손 소독기도 하고, 관공서에도 일일이 손 소독된 여러분 알코올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위생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청결함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느끼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실 때도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청결함이 중요한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일찍이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법, 성결법, 청결법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운다 생각하였기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성결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잘 분리하는 일을 저들은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법뿐만 아니라 음식의 규정과 질병에 대한 여러 부분들과 청결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여러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음식은 어떤 종류로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양으로 나갈 것을 지금 레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저 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 위에 어깨에서부터 물을 뿌려요. 그래서 손끝까지 내려오면 씻고 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손을 들어서 위에서부터 다시 손끝에부터 물을 내림으로 인하여 그 물이 줄줄 내려올 때 팔목까지 내려온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요 이 정결, 이 청결, 이 성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대충 손을 씻는다면 이것은요 잘못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들 유대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외향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누군가에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적인 그런 청결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 즉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의 외향적인 청결함은 어떻습니까? 사실 청결함을 유지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 그냥 대충 옷 입고 대충 교회에 나오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가 머리도 또 다듬고요, 얼굴 좀 바르고요, 뭔가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외적인 것도 이렇게 꾸미고 청결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마음의 그 심령의 청결함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외적인 것은요 보여짐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되고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내적인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숫자적으로, 여러분 질량적으로, 무게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한여름 저는 어렸을 때 집에 부모님을 도와서 가축들을 돌봤어요. 돼지도 소도 염소를 좀 돌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음식을 저들에게 먹이를 먹일 때 어떠하냐,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요 그 돼지 밥을 주기 위해서는 구정물통이 있어요. 이런 기억나시면 좀 까닥까닥 하신 분이 있는데, 구정물통 어떤 물입니까? 어머니가 밥을 할 때에 먼저 첫 물을 버릴 때 그 구정물통에 버리고, 또 이제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에 뭔가 잘못된 것은 다 그 음식물통에 버려요. 시래기국을 끓일 때도 시래기 잘못 것을 버리고, 또 깨끗한 것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씻어서 담고, 설거지할 때도 음식물 남는 것을 다 버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버리는 그 담는 그 구정물통 보면요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요 위에가 뿌염해서 깨끗해요. 깨끗해. 그러나 거기에다가 긴 작대기를 넣고 휙 돌리면 뭐예요? 생선 가시도, 고등어 대가리도, 콩나물 대가리도, 시래기도 다 올라오잖아요. 침투에 대해서 안 보였을 뿐이지 뭔가 건드리가 다 보여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위에가 다 깨끗하다고 해서요 그 구정물을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 삶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인내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내 안에 그 쓴뿌리로 인하여 잘못된 그 죄악된 욕심들로 가득한 나머지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게 터지면, 다쳐지면, 만져지면 어떻습니까? 푹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감정과 상처들, 아픔들, 그 분노와 혈기와 욕망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요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힘써 주님을 영화롭게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우리 함께 여러분 신약성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더욱더 더러운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여러분 전인적인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일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므로 여러분 더러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인간이 육체를 여러분도 갖고 있고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죄악과 넘어진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힘입어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전인적인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영안 즉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죄악을 씻은 청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어려운 만큼 그 대가도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커요. 어떻게 커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모두가 다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학습고대하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정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판, 요즘 현대인들이 읽는 성경으로 좀 변형돼서 이제 글씨를 이제 바꾼, 이제 우리 현대감을 줘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이에요. 우리 함께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언제가 오실 텐데, 그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분의 현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어때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함과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눈물과 처절한 그 실패 속에서, 그 주님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며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잘다 칭찬받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올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매 순간마다 더욱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호라는 이 원어적 단어는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본다를 여러분 뭔가를 본다는 목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단어는 본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험하다, 인식하다, 매달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누구를 여러분도 만나거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뭔가를 의식하다, 뭔가를 깨닫다, 뭔가를 알게 된다는 의미로 여기에 해석할 수 있어요. 한 예로 우리 교회에 이런 피아노가 많이 있어요. 또 본당에도 또 그랜드 피아노가 또 우리 귀한 장로님이 또 가정에서 헌물하셔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올로 장로님 되셨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이 피아노는요 계속 놔뒀다고 해서 음정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두세 차례 조율사를 모셔와서 음정을 조절하는데요, 도 누르고 조절하고 레 할 때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 음정을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누르고 귀로 듣고 귀로 들음으로 손으로 움직여서 음정을 조율하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이제 화음을 맞추는 것이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그분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요, 귀로 보고요, 귀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은 인식하다, 깨닫는 의미로서 마음이 청결한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면, 이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 여러분 혹시 그 책 보신 적 있어요? 혹 보신 분이 없다 할지라도요 관공서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거기에 불룩불룩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점자인데 사실 우린 눈을 가지고 보지만 그 점자 읽을 수 있어요? 읽지 못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비록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손으로 만질 때에 그 시각 점자를 통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아 그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인식하며 나가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신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셨어요? 연일연야 들려오는 소중한 대선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보다도 참 그런 좀 뭔가 좀 칭찬하면서 함께 가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당리당락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는지, 아직 코로나 종식되지 않아서 막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 과연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 송상하게 만들었던 지난 한 주간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들로 인하여 여러분 반응은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화를 냈을까? 좀만 참았으면 될 텐데 아내한테 말 한마디 뭐 참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내가 참지 못해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이뤘다, 이러면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본 주일 이 남성의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분 제 둘째 형님인데요, 셋째 형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일찍 그분요 저와 함께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하면요 저는 고속도로 좀 다리에 하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밟은 습관이 있어요. 100이 넘어가요. 120, 20. 그럼 옆에 앉은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왜 목사님이 운전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둘째 형님은요 주목이 먼저 나간 사람이에요. 말보다 행동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전대를 하는데요 100 이상 안 밟아요. 야,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후에 나중에 이분이 인격적인 그 주님과 만남을 통해 요즘 주목보다는요 말보다는요 믿음 안에 가는 그냥 안수 집사님을 성실하게 잘 사용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 그러잖아요.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신호등도 늦춰 팍 와버릴 때에, 그래도 앞에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뭔가 빵빵 누리고 싶을 때에, 뭔가 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신 분들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나 욕심의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어때? 흔들림으로 인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 열매가 쓰디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시련의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랍니까?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명히 깨닫게 할 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최고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청결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의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요 신약성 야고보서 4장 이런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는 입만 싹 벌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뜻하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자 노력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거하기 힘쓸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이길 힘을 주시고 슬픔도 고난도 근심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요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청결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정돈해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슬퍼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팔복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감정의 찌꺼기들과 여러 가지 죄로 인해 황폐해지고 거치는 그 심령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깨끗하게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에 여러분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뭔가 잘 되니까 순종하고 못 되니까 불순종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여러분들 잘 발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힘쓰므로 그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 순종했기에 가정이 더 행복하고 직장과 일터가 더욱더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구역원들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